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깊도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뜻,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포들이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주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11월 9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수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또 형들이 만나는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만나는 그 드라마의 절정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에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죠. 형들이 팔았고 형들이 보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있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옛적에 자신이 팔리던 그 상황,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분명히 형들이 판 걸 알아요. 근데 지금 그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 기억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인간의 욕심, 질투, 시기로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이 그 큰 뜻,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특별히 이 야곱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여기에 일하셨다라고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처음 이루어지는 이 창세기 끝부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 애굽에서 특별히 고센 땅, 아주 좋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것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요셉이 꿈으로 알았어요. 형들에게도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요셉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형들은 우리가 너를 섬기겠단 말이냐, 시기와 질투와 그것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죠. 죄인은 죄인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을 인간이 아무리 죄인된 행동과 죄인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팔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머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팔리운 것 자체는 너무나 고난의 상황이고 아픔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그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탐하려고 했습니다. 죄인은 죄인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장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람은 죄인에게 죄인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점점 요셉은 애굽에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가 되어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온 땅의 주권자, 온 땅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 온 땅의 백성들을,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사건들, 상황들, 왜 하나님 내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는 걸까? 한 번이 아니라 겹쳐서 일어나죠.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거듭거듭 일어나는 그 아픔의 상황, 애굽에 팔려 나가는 듯한 상황들, 세상의 나를 그렇게 내몰아갑니다. 세상의 나를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나를 감옥에 가둬두게 만들죠. 나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나를 버림당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죄인된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을 돕고 계심,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힘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함없이 더 악하게,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니까 나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인 것이죠. 나의 존재가 변화하고 나의 그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고 잊혀지고 내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어떠한 행동과 선택을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은혜 아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었구나. 그 어두웠던 시기, 그 애굽에 팔려간 듯한 그 시기, 그 상황,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범사의 형통함을 갖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나의 그 정체성과 존재가 변화함으로 내가 겪어한 그 어둠의 시기, 아픔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그 안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로 나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요셉의 치유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이고 오랫동안 그 감정에 북받친 눈물일 것입니다. 형들에게 쌓였던 그 미움과 분노, 그 억누를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눈물일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4장에 보면 쭉 이어져 보면 유다가 그 동생을 대신해서 인질로 스스로 나를 인질로 데려가라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을 때 안전하게 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 슬픔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깨끗하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팔리운 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점들을 돌아보면요, 첫째, 요셉과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죠.
그 아픔과 슬픔은 둘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셨던 제자들에게 배반과 부인을 당하고 그 베드로에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 일들이 있었죠. 요셉은요,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울면서 매달릴 때 그 형들은 밖에서 밥을 먹었다는 표현들이 있죠. 영화에서나 보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그 행동, 얼마나 큰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 아픔을 당했을지. 또 세 번째, 요셉과 예수님의 그 비슷한 점들은요, 대가 없는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형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를 우리 가운데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요셉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과 예수님은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후손에까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관계로 요셉은 끝까지 그 사랑과 그 관계로 그 관계가 이어집니다. 또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그 영원한 후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과 요셉이 모두 애굽의 팔리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통치자, 주,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세상의 십자가에 팔리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주,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팔리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이 받은 땅을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난할 때는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팔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땅 그 기업을 임시적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그 종된 몸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는 그 희년의 시대에는 기업이 받았던 그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는 그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려주시는 희년을 갖게 하시는 희년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그 종의 구속 아래에서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와 그 룻의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아주는 보아스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그 역할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 눈물이 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병든 자와 아픈 자를 또 가난한 자 돌보시며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그 말과 같이 또 예수님은 그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오늘의 요셉도
동일하게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슬픔, 분노, 통쾌함.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유다가, 그 형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생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 그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와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아 보호하려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마음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눈물의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겠죠.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변화에 대한 그런 감사의 눈물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어쩌면 악몽처럼 떠올랐던 그 형들이 험상궂고 그 냉철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악물어졌던 그 마음들이, 그 막내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받고 싶었던 그 보호, 책임지는 그 마음들, 함께했던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이 오늘날 발견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들은 어떻게, 또 유다는 어떻게 팔아넘겼던 옛 모습과는 달리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심을 보여주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일하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금요 추수감사 특별집회 때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왕상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생뚱맞게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필요할까요? 유다도 며느리 다말도 거기서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과 죄인된 선택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을 세워나가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서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나가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죄인된 생각과 선택과 그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유다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옛 생각과 잘못들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처럼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유다처럼 지난날의 잘못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 내가 새롭게 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유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떠서 지금 이 아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 실패의 상황,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딱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가족 안에, 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발견하고 그 안에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그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우리 상한 감정이 남아있더라면 하나님의 시간, 안전한 그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슬픔을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서로 목을 안고 우는 그 기쁨과 회복과 감사의 눈물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나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나의 그 오랜 상황들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함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지나왔던 그 어두웠던 그 삶 속에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 곁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나의 슬픔과 이 아픔의 눈물을 흘려 다 과감 없이 주님 앞에 쏟아내어짐으로 회복케 하고 시원케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동일하게 그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 나의 가족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걸음들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그 손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의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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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